다니엘서 6장 16절로 23절 구약성경 1243페이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은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모함 말이죠. 모함 당해보지 않고 일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오해 안 받아보고 아무 실수와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놈 되고 사기꾼 되어 있는 모함, 그거 없이 늙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더 없을 겁니다. 충성했는데 화살이 날라와요. 경건한 삶을 추구했는데 허물이 드러나요. 생명과 물질을 들여 주님의 교회를 세웠건만 도리어 단도대 앞에 서게 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손해일까요? 다니엘은 지금 모함당했어요. 기도했다고 모함당한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고 모함당했어요. 그가 잘못한 것, 오늘 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왕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들어가서야 안 될 사자의 굴 속에 던져졌어요. 죽임당하기 위해서. 모함당해서. 참으로 인생의 평생의 삶을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도 역시나 단 하루도 두 다리를 뻗을 수 없는 위험천만, 위기천만, 모함천만의 삶을 살았고, 모세는 왜 안 그랬습니까? 다윗은 왜 안 그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왜 안 그랬겠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 사도도 그랬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토록 내가 결코 그 자리에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진 때를 만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내 명예도 사자의 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놓일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다.
그 사자의 굴 속에 너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려고 먼저 들어와 있다. 네 삶이 지금도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네 삶의 문제 속에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먼저 와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명히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기적적으로 생환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지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아꼈습니까? 안 아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겁내게 아꼈습니까? 안 아꼈습니까? 아꼈어요, 아꼈어요. 잘라도 사투리여서 안 따라하려고 그러셨군요. 아꼈어요. 그런데 보호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왕인데도. 지금도 말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정치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전화 한 통화만 하여도 재판은 굽어지는 것 쉬운 일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600년 전이에요. 절대군주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이놈들 무슨 소리야? 다니엘을 왜 죽여? 말 한마디만 해도 살려낼 수 있는 절대군주였지만 그도 다니엘을 구원해낼 수 없었어요. 의인도 죄에 만들어 죽일 수 있는 절대군주, 살인자도 사면할 수 있는 절대군주조차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간데 막지 못해요. 으르렁거리고 굶주려 있는 사자의 밥이 되는 그 굴 속에 들여 던지고 싶지 않지만 왕도 건지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엄마라도 아버지라도 너희 영혼 못 건진다. 왕도 너희를 구원 못하듯이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기뻐하며 마지막 고백한 내용을 다니엘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영웅을 만드는 책도 아닙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위대한가, 영웅답지 않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도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사자의 굴 속에 살아남고 사자의 입을 봉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걸, 그대의 삶이 제 아무리 사자의 아귀에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환경이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린 요한계시록을 봐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엿볼 수 있어요. 전역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그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구원은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구원을 설교할 뿐이지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뿐이지 여러분의 자녀와 제 자녀를 구원하실 분은 다니엘을 구원한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건져주셔야겠습니다.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송에서 고난 중에 환상이 열려 천국을 보았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의 찬송 소리,
천사들이 창화하는 하늘의 찬송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분도 사자의 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외칠 것도 우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신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다니엘과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면 여러분의 하나님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는 일을 막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뭐 하시냐면 사자의 입을 막으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고난의 굴 속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아니, 때로는 고난의 길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어디서 하느냐면 그렇게 벼랑 끝에서 사자의 입이 딱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때 사자의 입이 벌려져 가지고 닫아지지 않는, 이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건지려고 들어와 계셨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이 사자굴 속에 계셨네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 거기 계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그 자리에 내 주님은 계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기서 경험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왕에 의하여 새벽에 일찍 면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애꼈냐면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금식했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요. 노래도 부르지 않았대요. 잠도 자지 않았대요. 그리고 아직도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에 감옥의 왕이 달려왔대요. 그리고는 사자의 굴 앞에 서서 다니엘아,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생사를 너무너무 확인하고 애낀 나머지 뛰어와 얘기하니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서 오늘 6장 21절 하절과 22절에 얘기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가정을 사자 입에서 막도록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왕에게 들려줍니다.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사자의 굴에 던져진 바벨론 아닙니까? 우리 일터는 언제나 모함이 난무하는, 비난이 난무하는 사자의 굴인 바사 베르시아 땅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박수 쳐주지 않지 않아요? 도리어 모험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비난받아요. 흠 잡혀요. 그리고 공격당해요. 세상에 나아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는 언제나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유는 예수님 이름 때문이죠. 더 정직해도 욕먹고, 더 헌신적이어도 비난받고, 더 나누어줘도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죠.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페르시아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7배나 더 센 풀무불에 던져진 바벨론 땅이 아닙니까? 우리는 잘해도 욕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헌신해도 욕먹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충성해도 비난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일만 하셨어도 욕먹으셨잖아요.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님은 고쳐주고도 욕먹으셨잖아요. 먹여주시고도 욕먹으셨잖아요. 내 주님이 잘못한 일이 뭐 있습니까? 다 살리는 일만 해주시고도 십자가 지셔야만 했잖아요. 우리가 걷는 길은 예수님 가신 길 아니고 베드로 간 길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충성하고 욕먹는 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길을 택하셨어요.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지고 모함당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 먼저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려고 내 하나님이 이미 거기 와 계시고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시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 위기의 때에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사자의 입속에 떨어진 것 같은 위기에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건강의 질병의 위기가 있습니까? 물질의 질병의 위기 가운데 사자의 아가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말이에요. 저도 우리 정수균 집사님이나 임병환 집사님만큼 찬송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참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지은 찬양 여호와 삼마, 이 노래가 참 은혜롭게 부르는 복음성가는요 따로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멜로디를 부르면 노래가 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노래만만 읽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 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 굴 안에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 모두를 건지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거기 가 계십니다. 벼랑 끝에 서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오늘을 살면서 벼랑 끝을 지나지 않고 하루를 지내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달을 살면서도 벼랑 끝에 서보고 한 주간을 살면서도 벼랑 끝에 서봐요. 하루를 살면서도 벼랑 끝에 서지만 세상 사람은 아차, 큰일 날 뻔했다, 헛되면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게 벼랑 끝에서 배우는 교훈 전부이지만 우리는 벼랑 끝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벼랑 끝에서 매일 만납니다. 다니엘은 벼랑 끝에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라가 망하는 벼랑 끝, 성전이 망하는 벼랑 끝, 자기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착고에 채워져 끌려가며 채찍 맞는 벼랑 끝에서 다니엘은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수많은 고난을 만난 벼랑 끝에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벼랑 끝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는데, 지금 80이 넘고 83세가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령의 다니엘은 여전히 사자의 굴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 던져졌으나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 그를 건지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의 평화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기 벼랑 끝에 서 있고 벼랑 끝에 위험하고 위험천만한 환경에 가정이 놓여 있다면 오늘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 자리가 내 가정이 죽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곱절의 연장이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눈을 뜨고 그분을 만나고 두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나요? 모함당한 것이 예수님과 똑같아요. 선한 일 하고 죄인된 다니엘은 선한 일을 하시고 죄인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주님 뜻대로 기도했건만 사자의 굴 속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던져진 다니엘은 다메섹 언덕에서, 겟셋만의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팔고, 빌라도 법정에, 가야바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니엘에게서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 속에 던지면 그걸로 끝내지, 이 못된 관리들이 뭐합니까? 임금님 안 됩니다. 뭘 또 안 된단 말이냐? 조서를 이 사자굴 가로막고 있는 이 바위에다가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왕의 마음이 변하여 이 돌 걷어낼 일 없게 해야 됩니다. 이놈들 보소. 그래, 하는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지. 그리고는 거기에 임금의 도장을 찍어요. 그랬더니 고관 대작들이 아닙니다, 왕이요. 여기에 누구도 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우리 관리들의 도장도 찍어야겠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 주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빌라도도 헤롯도 대지성도 관리들도 도장을 찍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보이지 않나요? 성경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자의 굴 속에 아무도 이 굴 어귀를 막는 돌을 치우지 못하도록 세상 모두가 보는 앞에 도장이 찍혀도 아무도 내 주님이 묻혀있는 그 굴을 열지 못하도록 빌라도가 도장을 찍어도 내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무덤을 여십니다. 그 돌을 옮기십니다.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고, 죽을 것이라고 모두가 임봉하여 돌을 막아놓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부르실 거고 우리 남전육교회를 살려내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 여기와 계십니다. 그분을 눈을 들어서 만나시고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사가 있냐 없냐는 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물어볼 것도 토의할 것도 아니에요. 천사는 언제나 성경에 보면 있었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천사는 일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집에 앉아 있을 때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며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착고를 풀고 문을 열고 땅을 흔들어 놓았으며,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삶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천사는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천사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있어요. 천사는 여러분이 운전할 때 안전하도록 지키고 있고, 천사는 여러분이 활동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어둠의 영들이 부사라를 쏘지 못하도록 막고 일하고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은 그의 책 평신도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돕고, 성도들을 지키며 보호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활동하는데, 다니엘의 사자의 굴 속에도 천사가 들어가 사자의 입을 포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고난의 사자들이 여러분과 저를 삼키기 위해 입을 벌려도 하나님 한 분이어도 충분하신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 그 입을 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하신 그분은 천천의 천사와 만만의 천사들을 우리 교회에 파송하여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천천의 천사들과 만만의 천사들을 보내어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7장에 앞으로 우리가 강의하면서 듣게 될 것입니다만, 7장 10절은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때를 다니엘이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천천을 수백만, 만만을 수억으로 번역했어요. 그 앞에서 물러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수백만이나 되었고, 또 수억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며, 법정이 열렸고 거기에는 책들이 펴져 있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천천의 천사를 보내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사자가 입을 벌려도 삼킬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사자가 입을 벌려도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자가 입을 벌려도 결코 삼키지 못해요. 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도 천사들을 보았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명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희가 사자의 굴과 같은 고난의 연장이 있을 때 거기 와 계십니다. 그분 능력으로도 충분하지만 천천과 만만의 천사를 대동하여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의 생명만이 아닌 천명의 생명을 대신 산다 하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교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교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배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 사자의 입 앞에서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은 질병 속에서 갑절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실패 속에서 더 많은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스미스 길스워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느부갓네살의 7배에 가간 불못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로 커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파사에서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로 넘쳐난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자의 굴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지식이 있다면, 나의 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며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 예수라고 믿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죽을 자리가 아니라 갑절의 평안을 얻는 자리가 될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갑절로 승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천명의 생명을 살아도 내가 주의 받은 은혜를 노래할 겁니다. 내 가정에 받은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 남은 삶을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